우리 성경 말씀 아가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6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60페이지 아가서 3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유하였는데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쉬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그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그 생명의 관계, 영적인 성장을 한 대여섯 단계로 나눠서 점점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런 과정을 성령께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께 휴거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떻게 단장될 수 있느냐. 맨 마지막 장에 가면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그런 영적인 위치, 단계를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단계를, 말씀을,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깨닫고 이 생명을 누리다 보면, 성장하다 보면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또 교회로 세우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우리 지난주에는 그 부활 생명이신 주님, 그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오는 그 노루와 사슴 같은 그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 그걸 계시해 줍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생명, 그 생명은 모든 걸 승리하고 이기시고 또 모든 걸 포함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 안에 포함된 골로새서 2장 같은 데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 거듭난 속에는 그 생명을 맛보지만은 그 구원의 사랑을 참 깨닫고 찬송하지만은 그 깊이, 넓이, 그 높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모든 은혜, 이걸 다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점점 깨닫고 경험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예뿐만 아니라 혼에도 마음에도 그걸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한 힘이 존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 2장 15절에 보시면은 그걸 이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거듭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와 그 내 자신과 연합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 그걸 여기 여우라, 작은 여우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 15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먼저 핀다고 했습니다. 그 꽃이 피운 것은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한 건데, 오늘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이 영 속에 오신 그리스도는, 예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내 대신에, 여러분과 저 대신에 사시길 원해요. 표현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런 그 팔레스타인의 그 여우는, 큰 여우는 열매만 따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 열매 그냥 몇 개 따먹으면 다른 열매는 남는데, 이 작은 여우는 이 포도나무의 뿌리를 다 갉아먹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나무 전체가 다 말라 죽죠. 작은 여우는 이건 아주 나무를 온통 망치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가 뭐냐? 보이진 않는데, 숨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남아있는 이 혼의 자아의 생명입니다. 육, 곧 사탄이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넣어준 인격화된 내 안에 그 뿌리, 원죄로 내 안에 와진 그런 자아의 생명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환경에서는 나타나질 않죠. 큰 죄만 보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떤 기회를 타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비난한다, 방해하고, 어떤 그런 문제가, 물질적인 문제가 나를, 환경이, 시험이 오고, 그럴 때 여기 쓱 나타나서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내가 주인이 돼 있으니까. 요 작은 여우, 이 자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힘으로 뭘 해결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네가 하나님 전 되리라 하는 그 생명입니다. 혼의 생명. 그러니까 이건 숨어 있어요. 작은 여우처럼 뿔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오면은 원망, 어떤 그런 불안, 두려움,
내가 주장이 돼서 내 수단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뿌리를 갈아 내 깊은 영적인 아주 그 깊은 데를 어떤 그런 두려움, 미움, 용서치 못하는 마음, 원망, 염려, 걱정 이런 걸로 채우게 되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해 버려요. 그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내 죄만 사해지는 것,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성령의 빛과 이 말씀을 통해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주신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잡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죽어야 돼요. 그 골로새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위의 걸 찾으라.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미 죽었어요. 그 기초야. 그게 십자가에서 그게 이미 죽었는데 왜 이 죽은 게 이렇게 나타나느냐? 또 뭘 드느냐? 죽었고 그리고 5절에 가서는 뭐야? 그러므로 너희가 죽었으니까 영으로서 성령으로 죽여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못 죽이잖아요. 근데 이 죽었구나 하는 이 진리 안에 내가 점점 빛 가운데 들어가면은 날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기면은 성령이 내가 죽노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해방을 받아요, 자에서. 그래서 점점 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 실제를 깨닫고 그걸 내가 취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질그릇이로구나. 이건 부패해 있는데 이게 뭐가 내가 자꾸 이렇게 잘나서 뭘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나서냐. 점점 그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빛 가운데 그걸 깨닫고 십자가에 숨으면 예수 안으로 숨으면은 주어지는 은혜가 와요. 그게 실제 나에서 자유를 받아요. 그걸 잡는 건데 그런데 이게 과정이 이게 죄는 거듭날 때 죄 용서받는 거는 단번에 돼요. 영이 거듭나는 거, 영의 구원은.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왜 주님 피로 씻어 주셨구나. 그 복음을 깨닫는 순간 단번에 구원이,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혼의, 이 생명이 처리되는 과정은 단번에 안 돼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뭐냐? 그게 여기 오늘 3장의 1절에 나오는 과정이에요. 여기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그 앞에서는 이 주님을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해. 그 마음속에 아주 참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영적으로 이런 밤이 와요. 나를 훈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 광야 생활 훈련을 받듯이 하나님이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어려움, 어떤 질병, 어떤 그런 직장에서 어떤 그런 괴롭히는 사람, 군대를 갔더니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이 또 나를 붙잡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막 나를 다루실 때는 내가 터널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그 십자가에 나를 부인하라는 그런 기회를,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을 경험했어요. 입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디로 보이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1절에, 3장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여기 밤이라는 것이
성경 원문에 보면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밤들. 그러니까 여러분, 밤이 한 가지 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야, 저기 집안 너희 원수가 집안 시골이라. 어떤 그런 문제들이, 사업의 실패, 몸의 질병, 어떤 그런 가정에서의 어떤 남편, 아내 혹은 각자 사람에 따라서, 또는 직장에서 어떤 이상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참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 밤들이 그런 과정을 밤들의 침상에서, 이거 주님 그때 날 사랑하셨는데 용서해 주시면 어디로 갔나? 주님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 방법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데 해결이 안 돼. 어떤 때는요, 마음이 사랑한 자를 찾았는데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럴 때 주님을 온전히 마음에,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어린 상태에서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 경험했을 때는 아마 이렇게 좀 나가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돈은 좀 이렇게 좀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도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근데 그게 안 돼. 주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밤중이야. 깜깜해. 그러니까 침상에서 내 뜻, 내 욕심대로 그냥 구하면 안 돼. 그럴 때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이 성중에 이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경건의 어떤 말씀을 좀 집중하면 될까? 읽고 어떤 기도를 좀 많이 하면 될까? 그 성중에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신 어떤 은혜의 그런 방법들, 어떤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주님이 어떻게 좀 도와주시기를. 그런데 많은 방황을 합니다. 광야의 훈련을 꼭 다윗이 그 광야에서 훈련받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듯이, 양식이 떨어지듯이. 근데 그렇게 찾을 때, 주님을 뭔가 간절히 찾을 때, 이 주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기도 해요.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마시기도 해요. 그는 완전한 이 마음의 완전한 만족, 뭔가 이 안식, 이걸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뭐냐? 내 생명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찾으나 만나지 못했어요. 밤들이 계속되다가 여기 3절에는 뭐냐?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이 행순하는 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점점 이 말씀을 통해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께서 구하라, 두들겨라, 찾으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앉아서 구해, 침상에서. 그러다 다음 단계에는 주님이 또 성장 만나기 위해서 찾아야 돼. 일어나서 찾아야 돼, 찾는 거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그런 단계를 자꾸 주님이 업다운, 자꾸 주님 또 좀 숨통을 트게 했다가 또 날 부인하고 좀 낮아지면은 주님 만나 안식을 쉼을 누리다. 또 내가 또 막 주인이 되면 또 그래 하다가 문을 두들겨라. 이제 말씀에 정말 가까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주님을 날 부인하고 점점 죽음에,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그 죽으면은 부활이 오고 하는데, 그 행순하는 자들 말씀을 통해서 점점 주님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생명의 떡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최종적으로 주님을 언제 온전히 만나느냐, 이 단계에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 행선하는 자들에게 물어요. 그 말씀의 역사예요. 야, 이 주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데,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내 죄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죽었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 마음에 사랑하는 분, 성령으로 와 계시는 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뭐예요? 그들을, 행순하는 자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 교제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 교제도 하고 그 말씀 듣고 하면 이 말씀을 귀에까지는 전해줄 수 있어. 근데 귀에까지 전해주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진리,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실제는 성령만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 한 분만이, 예수만이 날 소망이다. 그 주님 한 분만 붙잡을 때, 자꾸 사람에게 붙잡고 이 돈을 붙잡고 명예를, 지식을 붙잡고 뭔가 도움을, 의사를 붙잡고 이것만 붙잡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런 걸 통해서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소망이시다, 그 예수를 붙잡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돼요. 롯도 조카도 떠나야 되고, 아비집도 떠나야 되고, 본토도 떠나야 되고, 이스마엘도 떠나야 되고, 예수 한 분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이분이 다시 주님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 내 안에 심령이 새로워져요. 새로운 예수를 만나는 것 같아. 주님의 생명을 또 풍성히 내 안에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돼요. 예수밖에 없구나. 그러고는 뭐예요? 그럴 때 붙잡고 어떤 경험을 하냐?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 어미 집이 뭐예요? 어미, 은혜. 여러분과 제가 뭘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 행위로? 내가 뭘 똑똑해서, 의로워서, 착해서 내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공짜로. 이거 내가 뭘 하려고 하던 거 이거 포기하고, 이거 십자가에 넘기고,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능력을, 피를, 그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을, 연합되면 죽으면 사는데, 이거 죽지 않는 이걸 내 모습, 이 뿌리가 문제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나 이런 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해산시켜 주시는 수고를, 성령이 잉태, 해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죄인임을 깊이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은혜를 받으면은 뭘 더 깨닫게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밖에 없는 죄덩어리로, 이걸 깨닫게 돼요. 죄덩어리, 죄 인식이, 자아라고 하는 내 존재가, 이게 참 이 사탄이 물들어 있는 이런 부패한, 완전히 부패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미의 집, 날 잉태한 자의 방, 성령 안에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을 누리게 돼요. 다시 한번 은혜가 회복이 되고, 심령이 회복이 되고, 독수리처럼
은혜 안에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 아가서에서는 두 번째 단계예요. 나에게서 자유를 얻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 1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그 2장 7절에는 보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또 여기 이 3장 5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모든 환경을 인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여러분과 제 안에 발견하고 누리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주권은 주님만이, 성령만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못 건드려요. 그리고 어떤 단계가 내가 이런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떠나고 사람에게서도 떠나고 행순하게 떠나서 예수만 붙잡을 때 예수만 내가 참 나의 주인이시로구나 나의 생명이시로구나 그 안에 쉴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쉼을 줘요. 깨우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그럼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주님이 그 환경을 제재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과 저를 모든 환경에서 사탄의 권세도 건드리지 마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주권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머리털 하나 상처 한 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모든 인도하시는 그 권세는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밤들이 끝났어. 자아가 이런 것이로구나. 자, 이런 걸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그러면 주님이 이제 쉬면서 흔들지 마라. 그 다음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다음 단계는 여기 3장 6절에서부터가 세 번째 영적인 성장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 경험이 돼요. 그럼 뭐냐? 여기 6절에 보니까요.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이건 지금 성령이 묻는 겁니다. 성령이 저 여자 저 사람을 보라. 저 성도를 보라. 얼마나 변화됐느냐. 십자가로 변화된 그걸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냐. 그러니까 연기 기둥. 연기는 뭐예요? 성질이 흩어지기 쉽잖아요. 그죠? 아주 바람만 좀 불어도 흩어져. 그걸 흔들리기 쉬운 거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육이 원래 질그릇과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로 단련되고 이 환경 가운데서 시달려서 이게 세상에 믿을 게 없구나. 이 환경이 이런 돈도 물질도 권력도 지식도 사람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나 자신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십자가만 의지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때 기둥처럼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질그릇 안에 보호하되신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연기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어떻게 기둥이 그렇게 되느냐? 그럼 그렇게 든든해지느냐? 어떻게 내 안에 그런 그전엔 조금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누가 나를 욕하고 그러면은 밤잠도 못 자고 근심 염려하고 막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염려가 안 돼. 이제 평안해. 찬송이 나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그럴 때 뭐냐면 그의 기둥과 같아. 든든해. 내 속에 주님이 반석이 되시니까 주님만 의지하면 근데 뭘로 그러냐? 모략으로. 동방 박사들이 뭘 바쳤어요? 모략, 유향, 황금을 바쳤죠. 모략은 주님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죽음이에요. 아기 예수의 이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 사도 같은 분도 내가 이제는 내가 그전에 유익하던 것 이건 의지하자 해롭게 여긴다. 오히려 모든 것 의지하던 자랑하던 것들 아주 이 혈통은 왕족의 혈통이죠. 베냐민. 이 사회적으로는 바리새인이죠. 국회의원이죠. 공회원이죠. 이 학교는 그 당시 제일 좋은 학교 가말리엘 문화를 나왔죠.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진 아주 그런 엘리트였는데 모든 것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이런 인격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잃어버리고 이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죽음에 넘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예수만 나의 보호하시다. 그 죽는 게 모략이에요. 그걸 부인하고 유향 그러면 부활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야. 죽을 때 부활이 모략과 죽음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유향 부활과 그 다음에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성령의 열매가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성품 인격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뜻대로 주님이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시는 이 향품 여러 가지 향품 열매를 맺게 돼. 그게 기둥 연기면서 기둥이야. 이게 아주 반대되죠. 무슨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간증한 것입니다. 이 누구인고 이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찾아보신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광야에서부터 훈련을 잘 거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런데 그럴 때 어디에 이르느냐 여러분과 제가 경험적으로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연이 뭐예요?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그 임금님이라든지 왕비 어디에 탔어요? 가마에 탔잖아요. 가마. 그 솔로몬의 연이니까 솔로몬의 가마니까 왕이 탄 거기에 술람 여인도 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하나가 됐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새롭게 변화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마음이 연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됐네. 나의 예수의 죽음,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야. 그렇게 되면 예수의 영광이 성령님의 은혜가 형상이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용서가 돼. 날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 용서가 되고요. 불쌍하게 여겨져 오히려. 저 사람도 나같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 사탄의 그 생명 피를 이어받아 가지고 그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용서가 되고 그래서 기도가 나가잖아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야했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런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요 피난처시요 산성이시요 요새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방패가 우리의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뭘로 만들었는지 그 연은 그건 우리 개인 심령의 주님과 연합도 되겠지만은 또 솔로몬 왕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옛사람이 이게 내가 십자가로 처리되는 만큼 그리스도를 경험해요. 생명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하는데 곧 다시 말하면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독립적인 자아가 없어지면, 자꾸 자아가 처리되면은, 여러분 여기 뭐 한 20명 있으면은, 내 자아가 처리되면은, 여러분 각자 안에 누구만 남으세요? 예수만 남으면은, 사람은 20명, 100명이 모여도 예수는 한 분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 한 분이 왕이 되세요. 그분이 머리예요.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합니다. 그분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교회를 내가 교회의 실제를 뭐 등록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아가 처리되면은 교회가 뭔지를 알게 돼요. 경험하여 누리게 돼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개인 심령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타치하고 내 직장도 타치하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솔로몬의 연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연은 뭘로 되느냐? 여기 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연을 만들었는데 이 레바논이라는 건 솔로몬 이 성전 지을 때 무슨 나무로 만들었어요? 레바논 산목에서 배운 백향목.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내, 용서, 예수님의 성질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인격이 예수화된다가 말이에요. 십자가로 죽음과 부활로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형상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교회에 주님이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형상이 거기 주님이 임재하시면은 나머지 문제는 염려할 게 없어. 저절로 주님이 다 모든 걸 다스려요. 조용해라, 잔잔해라, 환경도 다스리고, 병도 다스리고, 물질 문제도 다스리고, 자녀도 다스리고, 주님이 책임져 줘요, 다. 그 레바논 나무 주님의 인격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10절 그 기둥은 은이요. 그 주님의 인격은 기둥은 기초는 뭘로 봐서 은이에요. 은은 십자가 구속을 말해요. 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이 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나도 그 주님의 죽으심 안에 주님의 못 박히심 안에 연합됐구나. 그 주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먹으면 받아들이면은 나에게서 해방되고 세상에서 두려움에서 사탄에게서 전부 해방되는 거예요. 은은 구속을 말해요. 그래서 바닥은 금이요. 그렇게 되면 뭘로 우리가 이게 지어지느냐? 거기에 보호자의 기초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신성을 말하는 금은 말씀, 하나님의 영광. 그게 바닥이에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보호자는 뭐예요? 자색이야. 이 자색은 이걸 뭘 항상 나타나냐? 보호자,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순종하게 돼요. 주님이 순종하신, 이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순종하게 됩니다. 그게 주님이 나으세요. 주님이 내 가정 안에 역사하세요. 내 직장 안에,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 그분은 권세 있는 창조주시고 구속주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교회는 모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그런 것들이 결이나 뭐 그런 것들이 교회가 아니고, 그럴 때 여기 시온의 11절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자, 여러분, 주님은 객관적으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고 음보에까지 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여서 모든 정사, 권세, 모든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흑암의 권세들, 사탄들, 귀신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위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왕으로 앉히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안에서 같이 죽고 주님이 품고 안아서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에 이미 앉히셨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을 깨뜨리고 십자가로 처리되는 만큼 뭐냐 하면은 혼인날. 혼인은 뭐예요? 부부가 연합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연합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 예수님은 모든 사람 중에 동료 중에서 뛰어난, 부활하셔서 뭐예요? 왕이 되셨는데 모든 인류, 예수님은 여자를 통해 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하와를 그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모든 인류의 왕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와 영화를 입으신 사람의 아들로 존귀와 영화를 입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모친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봐도 그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겁니다. 모든 걸 은혜로 주셨어요, 이미요. 여러분 그 면류관을, 영광을 이미 주신 것을 마음 놓고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셨구나.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닫고 에베소 1장에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들도 창조되기 전에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이 모든 은혜를 주셔서 그 영광을 이젠 은혜로 믿음으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새로 창조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우리가 예수님의 과정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여러분 각자의 자신이 사랑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병고침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태어나시고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고 모든 시험을 침뱉음도 당하시고 모욕도 당하시고 창조주신데 조물주인데 모욕을 사람 육체 안에 갇힌 것 자체가 이게 참 수치죠. 고난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33년 동안 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런 한 바퀴 보좌를 떠나서 보좌로 앉히는 과정을 누구를 위해서 받으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내 자신의 죽음이요 내 자신의 부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병도 채찍에 맞음으로 나으심을 주셨어요. 모든 죄악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인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창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새 피조물의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요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4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네 목은 궁기를 들여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곧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자, 이건 이제 주님이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고 변화되면은 여러분과 제 속사람이 변화되는데, 예수 안에 변화되는 이제 그 다음 또 단계 가면은 더 놀라운 변화, 그 다음 또 더 놀라운 변화, 그 세 단계가 또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첫째, 주님이 칭찬할 만큼 이제 어느 정도 네가 참 성장했구나. 야, 이젠 갓난아이가 아니고, 야, 이젠 좀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됐구나. 내 아들이 됐구나. 내 딸이 됐구나. 이걸 칭찬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감춰져 있는 속사람, 성장한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빚어진, 형상화된, 변화된 그 모습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삐치면 안 돼. 너울 속에 있어요.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칭찬하시는 거야. 주님의 칭찬만 받으셔야 돼요. 사람의 칭찬 기대하지 마시고. 너울 속에 그 육신에 가려진 너 눈이, 너 심령이 나를 추구하는, 나를 사모하고 그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는 여러분, 비둘기 눈은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여러분 딱 보면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보여요. 누가 조는지, 누가 뭐 하는지 다 보여요. 여기 이렇게 보면 피아노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근데 뭐예요? 비둘기는 한 가지만 보인답니다. 한 가지 외에는 못 본대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예수 한 분만 보여지길 바랍니다. 다른 게 이제 이 사시라고 그러죠. 이 사시처럼 이렇게 곁눈질하면 안 돼. 베드로가 파도 걸어오시는 주님 보고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걸어와라 그랬으면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비둘기처럼 걸어가면 되는데 쓱 이 환경이 내가 어떻게 걸어가? 놀랍네. 그 환경이나 자기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만 보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듯이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셔야 돼요. 눈이 참 이쁘다. 비둘기처럼.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놓은 무리염소 같구나. 길라 산맥에 덮여있는 수천 마리 염소. 그게 뭐예요? 풍성한 머리. 머리는 항상 여자들의 머리는 얘는 헌신을 말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할 때 뭐예요? 다른 것에 마음이 가지 않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면 뭐예요? 다른 거 잃어버려도, 없어져도, 좀 아프도, 건강 좀 잃어버려도 괜찮아.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그 주님이 알아서 주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물질도. 무리염소, 그 마리아라든지 그런 여인들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그 옥합의 향유로 순전한 향유, 그 순전한 향유, 성령님을 말하죠. 깨뜨려져가지고 자기 자신이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을 섬길 때는 뭐예요? 눈물로 적시고 뭘로 닦았어요? 발을 머리털로 닦았어. 여자들의 가장 귀한 것이 머리털이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다 그거예요.
주님 한 분밖에 내가 사모하고 헌신하고 쫓아갈 뿐이 없다. 나의 모든 것들은 주님 것이다. 내 자녀도 주님 거요, 내 물질도 주님 거요, 내 재능도 주님, 시간도. 머리털은 헌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그 사람은 뭐예요? 자연히 헌신, 봉사의 삶을 살게 돼. 다른 사람들이 발을 씻겨줘요. 내가 자랑하고 뭐 이게 안 돼. 주님 앞에 나는 이런 죄인인데 주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머리털은 물이 질라싼 기슭에는 물이 염소 같고, 이는 목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어제도 제가 어디 걸어올 때 보니까는 쌍둥이를 어디 봤는데, 좀 걷다가 그거 이뻐요 애들. 이게 구루마에 태고 오는데 쌍태, 이게 뭐예요? 근데 이가 쌍둥이처럼 뭐예요? 가지런하게 똑같이 났다. 그전에는 말씀을 먹고 내가 좀 어떤 그런 말씀 먹고 주님 믿고 신앙생활이 들쑥날쑥 하는데, 이 말씀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어지고, 좋은 환경에서는 찬송 나오다가 조금 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왜 이렇습니까? 막 하는데, 이건 골라요. 말씀이 먹는 게 믿음이 생활이 골라져요. 말씀을 이제는 어떤 건 편식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주님이 좋은 환경에 나쁜 환경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걸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 말씀을 먹는 이 소화력이, 이가 아주 쌍태같이 그렇게 골라진 거야. 그래야 이빨 하나 쑥 빠지면 뭐야? 안 씹히잖아요. 근데 고르게 놔야지 뭐야? 잘 씹히고 그걸 소화를 잘하고. 말씀을 먹는 능력을 말합니다. 3절에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그 구원의 주님의 피를 증거하는 이 구원을 노래하는 입술이야. 입은 어여쁘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님 보혈의 피를 노래하고, 주님 피를 믿고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 찬송하고. 홍색실 같고 피의 능력을 말합니다. 라합이 그 홍색 띠를 집에다가 이렇게 내렸잖아요. 네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주님과 이제 교제하는 그 마음속에, 그전에 의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게 가득 찼던 그 생각 마음속에 석류 한쪽처럼.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좀 앞에 마당이 좀 넓었었는데 그 석류나무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석류 열매가 맺히면 쫙 벌어지면서 거기 안에 빨간 씨앗이 아주 그냥 얼마나 촘촘하게 풍성하게 열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로 채워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할 때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예수로 경험하는, 예수로 채워지는 그 심령 생각은 뭐예요? 광골이라고 그러는데, 석류 한쪽처럼 풍성한 주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내 영뿐만 아니라 혼의 생각도 감정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고린도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녀에 대한 계명은 내가 따로 받은 것은 없는데, 그 말씀들은 다 성령의 계시로 받았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내게 쌓아진 주님의 형상, 인격, 내 안에 함께 하신 주님을 힘입어서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족의 생각, 의견이 나가 자꾸 처리되면은 내 생각을 통해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판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게 이 흉패입니다. 주님의 심장, 빌립보서 같은 데는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물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이 바울 같은 분은 얼마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처리되고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 모든 그 감정, 모든 그 혼에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품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물을 사모한다. 예수가 딱 찬 거예요. 예수의 형상으로. 참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도처럼 주님의 형상화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뭐 주님의 뜻을 그전에는 한참 기도를 뭐 오래 해야지 겨우 빛살이 와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데, 우리 인격이 여러분 가정에 혼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면은 주님의 뜻이 즉각 분별이 돼버려요. 뭘 무릎 꿇고 알아도 돼요. 걸어가면서도 잠시 묵상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직감이 와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와 동행하는. 그게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뺨은 성류 한쪽 풍성해요. 아주 풍성한 생명으로 내 목은 군기를 들여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일전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제 목은 뭘 내가 노력하고, 1장에서는 구슬깨미로 뭔가 내가 꾸며야 돼. 내가 결심하고 막 노력하고 그래도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이제는 다윗의 일천 방패가, 솔로몬 시대는 금방패가 그게 달린 망대 같다. 또 성망대, 성루, 산성을 말하죠. 든든한 거예요. 아주 이제는 의지가, 결정이 이젠 주님의 뜻에 즉각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오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99세, 나는 이게 죽었구나. 나에 대해서 죽으면 십자가로 여러분과 제가 점점 죽는 만큼 이삭의 생명이 오면은 주님께 바쳐라. 이 안에 주님이 성령이 움직이실 때 즉각 순종이 오는 거예요. 내 자신과 어떤 사람과 의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이 우리 그런 목사님 설교 통해 많이 들으셨잖아요. 부인과도 의논하지 않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즉각 순종해서 바쳤어. 근데 그 죽음으로 바칠 때, 순종할 때 부활할 것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망대예요. 일천망대. 이게 목이 이제 그전엔 꼬든 강팍한 교만한 목이었는데, 이젠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할 때 성령으로 망대같이 든든한 믿음의 반석, 산성이 요새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날마다의 주님의 성령께 순종해서 주님이 그런 망대로 피난처로 여러분과 저를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5절에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이 백합화는 항상 부활의 생명이죠. 이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때 이 유방, 이건 믿음과 사랑을 말해.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래서 이젠 믿음, 사랑이 그전에는 언밸런스야. 어떤 사람은 사랑이 좀 많은데 믿음은 약해. 이게 두려워해. 주님 사랑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막 그냥 강한 것 같아.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사랑이 생명력이 좀 부족해. 실수를 많이 해. 근데 이제 믿음과 사랑이, 주님의 인격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고 예수의 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나의 언어는 믿음으로 살리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믿음의 능력은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으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자, 그래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이 바로 예수의 형상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루어지는 예수의 인격이.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고 자꾸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중세시대에 잔느 기용 같은 분, 영혼의 포파스라는 책에 보면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거듭난 심령이야.
여기에 처음에는 샘물이 되고 냇물이 되고 점점 풍성해져 가는데 온전한 주님과 바다의 풍성한 은혜와 연합되는 길은 점점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다 가다 보면 뭐야? 폭포가 나와요. 거기를 마지막 거쳐야 돼요. 근데 그 폭포가, 그 물방울이 폭포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 꼭 죽는 것 같아. 주님께서 어떤 여러분과 저를 그런 환경 가운데 몰아넣을 때 그런 어려움, 어떤 그런 문제, 물질적인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그런 관계에 넣을 때, 나는 죽는구나.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은, 떨어지면은 죽는 것 같은데, 바닷물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활의 안에 주님과 연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바닷물이 전부 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어려운 환경이, 고난이 올 때 뭘 또 주시려는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가면은, 요단강 밟으면은 갈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밤중에 광야의 삶, 오늘 이런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점점 나를 부인하고 나는 십자가에 잃어버리고 죽음 가운데 이건 장사 지내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날마다 살아나는, 나타나는, 형상화되는, 예수의 인격화되는 이런 귀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주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주신 성령의 귀한 주님과의 연합되는 귀한 은혜,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내가 부인되고 깨어지고 십자가에 넘겨질 때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 한 분만 시인하고 바라보고 그분만 붙잡는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